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 지사님에 의해서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우리 사도 바울 우리 1차, 2차 전도여행, 3차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 여행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3차까지 돌면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지면 되는 겁니다. 땅 끝.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땅 끝은 어디냐?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영향이 그 남아 있는 그 모든 땅에서 로마라는 곳,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끝에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거쳐서 서바나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랴. 자, 이게 로마서를 언제 썼는지가 중요한데, 로마서를 쓴 시간은 그 고린도에서, 근데 이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면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냐 하면 시간적으로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계획을 세우는 시점에 그 고린도 위치 생각나십니까? 고린도 지금 현대의 위치는 그리스인데, 그리스 위치에 보면은 아래쪽에 섬이 있고 이제 아가야죠. 그리고 위쪽에 마게도니아가 있는데 그 중간 연결하는 데가 이 코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3개월 머물면서 그런 어떤 시가, 지금의 현대 시가 그 옛날에 그가 머물던 곳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같이 고린도라고 해도 이게 올드 타운이 있고 뉴 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송도만 봐도 예전부터 있었던 송도가 있고, 또 송도 도시, 국제 도시에서 위치가 좀 틀리죠. 그런 식으로 유적지를 가도 그렇게 좀 위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그 지역을 송도라고 하듯이, 그렇듯이 이제 이 고린도도 뭐 각 지역마다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에 내가 다음에 뭘 하지? 로마에 가야겠다. 그리고 로마에 거쳐서 서바나에 가겠다. 이제 서바나는 어디냐?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그 유럽의 왼쪽에 그 육지의 끝입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둥근 부분의 끝입니다. 이게 이베리아 반도인데 여기가 대부분의 땅은 스페인이죠. 그래서 서바는 스페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뭐 포르투갈도 위에 있고 합니다. 이 땅끝이, 여기가 이제 땅끝이 사도 바울에게는 땅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역을 마치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질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건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를 가지를 않았는데 거기에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예, 조용합니다. 전에는 뭐라고 제가 안 들려도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인데 어쩌면 이렇게 조용합니까? 오순절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방언하는 것도 보고, 야 우리말 하네 그러고 그들이 이제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 간 그들이 복음을 전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기적으로 뭐 우리가 고넬료가 상징적으로는 이제 처음 그렇게 복음을 받은 이방인이라, 그게 뭐 시간적으로 그걸 뭐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따진다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시기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이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들의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관념이 있으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우리 선민의식이 있다, 그리고 되게 율법을 중심으로 배웠던 이들하고 새롭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들하고는 이게 이방인들하고 이게 섞이는 문제가 정말 힘든 겁니다. 지난번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사실은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 만났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기 때문에,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찾으려고 해서,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된 것처럼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 로마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 전체적으로 항상 어디를 가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게 물과 기름처럼 참 섞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항상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대적자들도 들어갑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들어가서 또 거기에 또 한 숟가락 얹어서 교회가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 이 너희가 배운 교훈, 주의 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의 진수, 여기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율법 얘기를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을 거치게 하는, 아주 그냥 상처 있게 하고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이 사람들, 이들을 떠나라.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런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목회를 하고 그 초대교회 뜨거운 부흥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초대교회의 흐름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흐름인데, 성령께서 일하시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요즘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과 맞서거나 아니면 또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가서 온전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이 그들에게 심기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자꾸 이런 시험에 교회가 흔들리고 그룹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경건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 속에 속한 것이다.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 알아라.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안에서 또 유대인들의 신앙의 잘못된 점, 이게 무엇인지 너희는 알아라. 이제 옥석을 가리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바울이 이 편지 안에 담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하고는 본문이 틀렸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 본문이 일치합니다. 자녀들과 같은 본문, 로마서 1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 자녀들을 놓고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꾸 상처를 받는, 이제 어느덧 이 자녀들이 컸구나. 그러면 그전에는 어리니까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해야겠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다 불러놓고 밖에 나가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참 어린 영혼에게는 하기 힘든 말인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얘기, 좋은 얘기, 참 이런 얘기를,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 이런 모습이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모습이다. 이런 게 참 듣기는 힘든 설교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그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 경건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경건하지 않은 게 뭔지를 봐야 되죠. 이걸 알면 구분하는 눈이 뜨입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둔 사람들이다. 예.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둔 사람들. 로마서 1장 23절에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월자라고 불리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살아계신 신의 자리에 썩는 피조물, 바울이 썩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썩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피조물로 지어진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썩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 피조물들은 다 썩게 되죠. 그런데 그 썩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다는 거죠. 올려놓은 것들을 보면 사람, 새, 짐승, 동물, 그리고 그 모양을 새긴 또 우상들까지. 요즘에 계속해서 TV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그 JMS의 문제가 뭐냐? 썩어질 사람을 마치 거기 보면은 구세주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우상이죠.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단도 다 우상 숭배인 겁니다.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들. 그런데 어디 가면 또 동물들을 또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게 아니라 이걸 흉상 또는 전체 상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가서 경배하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썩어질 우상들 앞에서 가서 빌면 거기에 있는 썩어질 피조물들이, 우상들이 무언가를 해 줍니까? 해 주던가요? 아니었죠? 해본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 바라고 뭔가를 빌다가 해 주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깨닫는 게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신은 내 안에 있네. 저기서 오는 게 없으니까, 아, 신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깨닫고, 아, 신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공통점들을 보면 당신의 안에 신이 있다. 당신 내면의 신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경건한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무계획이지만, 항상 뭘 원해요 이런 원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거 몇 번 응답받으면, 야, 하나님은 내 걸 다, 내가 뭘 필요한지 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함을 버리고 욕정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욕정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도 다 더러운 것들, 타락한 것들, 죄의 것들이 나옵니다. 뭐 특별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거기서 좀 낫고 좀 낫지 않고의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이 정욕을 누르는 겁니다. 계속 누르는 거죠. 그럼 이 정욕이란 게 뭐냐?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쾌락을 추구할 때 막 무절제하게 쾌락을 추구하고 감각적인 욕망을 그냥 분출해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어.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거야. 그게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입니다. 이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속삭이죠. 왜 그 속에서 나오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걸 죄의식을 가져. 그거 죄 아니야. 그냥 그대로 살아. 그게 참된 자유야. 뭐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누르려고 해. 자유를 누리자, 자유를 만끽하자. 그래서 쾌락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속상하니까 한번, 그래서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했다고 하죠.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허무합니다. 불 번쩍이는 데서 몸을 막 흔드는 게 어느 한순간은 나를 마비시켜서, 그게 정말, 그것도 중독이더군요. 그게 중독 빠지는 사람들은, 제가 중독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중독된 사람들은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세 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계속 빠져서. 그런데 그게 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채워주냐? 아니요. 지나고 나면 또 갈급한 겁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마약들이 나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냐? 아니요. 어느 순간엔 그것들이 나를 망가뜨리는데,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자극.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오더니까, 성적인 문제도 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잘못된 모습들, 뭐 이상한 어떤 가학적인 것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쾌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온전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쾌락으로 자꾸만 만들어 가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에 이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욕이고, 이것은 절제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이 사탄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그것들을 누르는 그것이 마치 자유를 억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는 사탄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의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많아지는 세상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냥 일단 내버려 두십니다. 일단 내버려 두시다가, 그럼 우리는 세상이 너무 그런 것으로 가득하니까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 왜 이들을 그냥 두시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임하고 세상의 종말에도 임합니다.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산다고 우리가 무슨 엄청난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죠. 거룩한 성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은 더럽고, 우리도 이 안에서 정욕의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걸 절제해야 된다는 걸 알기에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경건하지 않은 삶. 세 번째 읽을까요? 시작.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타인의 타락을 원하는 사람. 이 타인의 타락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보면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꼭 그 자리에 누군가를 초청합니다. 자기 혼자 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죄라는 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타락 친구를 만들죠. 타락하는 곳에 친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쾌락을 즐길 때 보면 혼자 즐기지 않습니다. 모여서 같이 즐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죄의식이 사라지니까 조금 더 하고 이게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죄의식이 올 때 뭐 남들도 다 같이 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락 친구. 근데 이 타락 친구를 만드는 습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탄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탄이 지옥행이 결정이 되니까 혼자 가기 싫으니까 같이 갈 자들을 타락 친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미혹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걸 그대로 타락, 괜찮아. 야, 우리 같이 한번 즐겨보자. 이 쾌락의 늪에 한번 빠져보자. 이게 다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죠. 이런 공동체 세상이 흘러가는데 교회가 경건함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비난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잘못하잖아. 봐, 너희들도 이렇게 실수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가, 목회자가 거룩해지길 바라서 하는 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다 타락한 그들의 수준이 일반화시키기 위한 작전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거룩한 이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내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중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이렇게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돌아오기보다는 모르겠어, 싫어, 막 교회 갈 때마다 찔리고 세상으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뭐 그렇게 거룩해?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알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가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그걸 갈라놓으려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대적자들이 들어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20절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르친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중에는 그 아래에 있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교회의 가치관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교회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돕는 데야, 교회는 착한 일 하는 데야, 그런 거죠. 동성애자도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동성애 크리스찬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율법주의자의 잘못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 두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문제입니다. 이 율법의 문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3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여기서 끝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데, 행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알면 그것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2년 동안 사역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사역반이 돼서 딱 졸업을 하는데, 졸업할 때 되게 성대하게 찬양도 하고 합니다. 그분들이 저는 제자 훈련 자체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각오하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냐면 휴직을 합니다. 숙제가 워낙에 많아서 매 시간 성경 암송해야 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휴직도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 훈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치면 참 뿌듯하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배운 것을 삶에 행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낮아지는 삶인데, 행함으로 안 가는 사람들은 나는 제자훈련 사역반까지 마친 사람이야. 신학대학원 3년 공부와 비교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제자훈련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우리 은석교회에서 훈련 받으신 성도님들은 그 5배, 10배 이상의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마치 2년의 프로그램을 해서 하고 났더니 그거 받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 실천으로 가야 되는데 실천으로 안 가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건 신율법주의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 읽겠습니다. 할례의 문제입니다. 할례의 문제. 할례는 뭐냐? 믿음의 증표입니다. 믿음의 증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그 칭의의 증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증표는 유대인들이 뭐라면 나 이거 받았어. 육체적인 거 받은 걸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 이 안이 할례를 받아야지. 내 안이 바뀌어야지라는 거죠. 이 내면이 바뀌는 건 말씀 가지고 행하는 삶이 내면이 바뀌는 삶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인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표면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나 봉사 몇 가지 해, 이런 것이라든가, 내가 신앙생활한 게 몇십 년 됐어, 나 직분이 뭐야, 나 성경 몇 독했어, 나 금식 40일 금식 몇 번 했어,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나 기도 진짜 많이 해, 나 이런 은사가 있어. 이거 다 표면적인 겁니다. 이게 아니라 내 내면이 변화되어야 된다. 왜? 가장 더러운 것은 나의 내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이 안에서 나오는 이 정욕이 정말 더러워. 이 인간에서 나오는 것 중에 깨끗한 게 없는 내 내면이 가장 더러운데, 포장지만 싹 바꾸고 엄청나게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내면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이 내면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내면을 아십니다. 옆 사람은 속아요. 겉모습만 보고 대단한 것처럼 속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십니다. 내 내면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여기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죠. 헬라인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문화적으로 더 발전한, 너희들은 우리의 그냥 문화에 있어서는 저 발가락 그것만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이 안이 중요하다. 이 안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그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감동을 주는 기도, 이 한마디. 주님 아시지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기도입니다. 부끄러워서 못하죠. 그래도 힘들어도 최선을 다했기에 주님께, 주님 아시지요?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도 뭔가 찔림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죠. 예전에 그런 나의 모습이 참 주님 아시지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타락한 죄인이고 죄를 짊어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붙잡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오래 믿고 적게 믿고 없습니다. 가정의 그리스도인의 몇 대 가정,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내 내면이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아멘.